자, 12월 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이 설명하는 복음 이야기, 요한의 예수님 이야기를 그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제 생명의 주 예수,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고 세상의 빛 예수,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생명의 빛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탄식하는 그 탄식 끝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그 일갈로 말씀이 시작되죠. 그 29절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혼동하면 안 될 것이요,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것일까? 잠시 배경을 좀 돌아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첫머리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후에 그 빛을 증언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 요한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로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25절 말씀이 아까 저희가 봉독한 29절, 30절과 같은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29절 아까 그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Lamb of God,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라틴어로는 Agnus Dei라고 하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특히 성가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로 CCM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드플레이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따지고 묻는,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원어적으로 봐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지고 가는의 이 원어적으로 보면 본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제거하는, 완전히 없애는, 치워 없애는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 세상 죄를 제거하고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본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표현과 상징이 있고, 예컨대 동물도 많지 않습니까? 사자도 있고, 용맹한 곰도 있고, 독수리도 있겠지만 왜 어린 양이었을까? 그 오늘 말씀은 이 어린 양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키입니다. 과연 어린 양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그게 설교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 그거에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부터 우리가 좀 보면, 첫째, 어린 양은 구약 창세기
아브라함 때까지 소급되어 올라갑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무슨 산으로 데리고 가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산으로 가는 길에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이게 드릴 제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묻는 거죠. 아빠, 다 있는데 제사 때 쓸 제물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이 창세기 22장 7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궁금한 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 이삭이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죠. 그리고는 가시던 불에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잡아서 드리도록 하죠. 우리 이건 너무 잘 알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 그 결론적으로 이 어린 양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보세요. 희생 제사 때 쓰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 자, 그런가 하면 둘째, 아마 어린 양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또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시면서 절기, 그 특별한 절기 유월절을 지켜서 제정해서 지키시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 12장으로 가보면 출애굽기 12장 10번째 재앙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제 지키도록 하시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보세요. 여기도 어린 양 나오죠.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 즉 처음 난 것의 죽음에 그것이 예고된 후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시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3절 말씀 보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이후 말씀 보면 그 피를 대야에 이렇게 담아서 그걸 우슬초에다 적셔서 어디다가 맞습니다. 문설주 임방에다가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이게 십자가를 또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유월하는 거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거, pass over. 그렇죠? 오버패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pass over.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중요한 것은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겠지만 여기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월절에 관한 여러분 수많은 영적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재앙,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 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두 가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삶 선행 착한 일 많이 하셨죠? 남들 돕는 일도 많이 하시고 어렵고 궁핍한 분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자들, 형편이 어려운 자들 돕는 일도 마음속에 긍휼함이 하나님 주셔서 은혜 주셔서 많이 돕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셨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혈을 지나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교회를 지탱하는 그 능력의 근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을 확실히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한 목사님의 설교 듣던 중에 너무나게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는 게, 아주 이거 흥미롭게 그날 밤 유월절 밤 제정된 이 밤을 설명하시던 설교였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유월절 밤에 그 애굽 땅에 그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랍니다. 첫 번째, 야, 양피 바른다고 죽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 미신이라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을 거랍니다. 첫 번째, 쉽게 얘기하면 안 믿는 거죠. 사단의 유혹 같은 소리. 불신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보혈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양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 아마도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밤사이에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잤을 겁니다. 왜요? 진짜 그 믿음대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야말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유형이 재밌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유형처럼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피는 발랐어요. 근데 문제는 발라놓고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바람이 세게 불어서 피가 다 말라버리면 어떨까? 혹시라도 지난밤처럼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가 다 씻겨져 나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합리적인 걱정을 하죠. 혹시라도 이 심판의 사자가 실수로 이거 피를 못 보고 그냥 여기다가 죽음의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합리적이지만 정말 별의별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밤새 뜬 눈으로 지샌 유형의 사람이 있었을 거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재밌는 상상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밤을 새고 아침을 맞았을 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달리 말하면 피를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발랐잖아요. 그러니 살았죠. 그런데 뭘 손해봤습니까? 잠을 손해봤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자도 되는데 밤을 새버렸잖아요. 잠을 손해봤죠.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죠. 웃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은 잠도 잘 잡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걱정하고 밤새우고 무언가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6월절 밤을 맞으며 뜬 눈으로 지새우던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유형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아닐 것이고,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 세 번째로 그렇게 살아온 모습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유형으로 살아야 하는데 혹시 이 세 번째 유형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가? 올 한 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2025년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도 그러면 다가오는 2026년 새해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구약에서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잠시나마 그 의미를 묵상해 봤는데요. 자, 이걸 이제 신약으로 연결하면 아까 세례 요한의 그 첫 일성, 맨 처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9절, 30절에 다시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더러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훨씬 쉽게 되실 겁니다. 자, 29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사실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유목민은 아니잖아요. 오늘 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양 키우시는 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 유목민인 이들 조상 대대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들려왔을 때 이건 이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감흥과 정말 실감나는 단어였다고요. 이 말은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양에 관해서 많이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고 익히 알고 있어서 이걸 잘 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삶에서 가깝게 경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요. 그 실감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상 대대로 이 양을 치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어린 양이라고 설명했을 때, 왜? 그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는요, 이 어린 양 소리를 들으면 아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유대인들이 잡는 양이요, 어디 시장 가서 사오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조상 대대로 양을 키우다 보니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그들이 직접 키우는 양이에요. 쉽게 말해 평상시에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댁에서 혹시 애완동물 키우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 애완동물이 수명이 다해서 먼저 죽어서 헤어져야 하는 그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더 실감하실 거예요. 힘들죠? 자,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은 더한 겁니다. 왜? 자신들이 그 애지중지 키우던 양을 직접 잡는 거거든요. 실제로 6월절 규정을 보면 양을 잡기까지 4일 동안 그 양을 선별해서 기다려요. 묶어두고. 그럼 여러분, 그 4일 동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만감이 교차있지 않았겠어요? 나를 위해 대신
지금 희생당하는 양 아닙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야 하는 양이에요. 다른 말로 그 어린 양이 그 집 가족의 대표가 돼서 지금 죽는 거라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죽은 어린 양이 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 이 세례 요한의 이 일성은 굉장한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이 말씀 안에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준비해서 바친 양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다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연약한 존재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만 했던 존재,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 후에 다시 사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의 중심, 핵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지금까지 어린 양에 관한 구약부터 살펴본 모든 것이 다 전혀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책에 사도 요한이 쓴 또 하나의 성경 마지막 책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많아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죄다 이 안에 보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의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어린 양과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어제 토요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으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이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어린 양, 어린 양,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하죠. 신구약 성경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20회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계시록에만 무려 30여 회 정도가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록 안에는 죄다 어린 양, 어린 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어린 양의 의미는 제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서의 이 어린 양 잘 보십시오. 이 큰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정결케 되어서 무슨 나무 들고? 종려나무를 들고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들이 누구 앞에 서서, 누구 보좌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 보좌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소리쳐 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희생 제물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로 승리하셔서 결국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했던 연약한 존재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요, 온 인류의 심판자요, 모든 피조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은, 그래서 이 설교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적용하면요,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2026년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언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느끼셨던 적 있습니까? 2025년 내가 좀 영광스럽다, 내가 어떤 순간에 존귀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2025년 내가 어떤 일을 대했을 때 능력, 곧 권능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 때가 2025년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다면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올 한 해 그냥 어떤 기쁜 순간을 만나서 내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내가 능력 있다라고 여겼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연봉이 올라서 내가 기분이 좀 올랐고 내가 존귀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분 계십니까? 내가 승진을 해서, 내가 비즈니스가 잘 돼서, 내 이름이, 명예가 드높여져서 내가 영광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셨던 분 계십니까? 얼마나 가던가요? 혹시나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손주를 보거나 아름다운 나라에 여행을 가면서 기분이 내가 너무 좋아지고 상쾌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 사흘 갑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의 과잉과 혹은 반대로 일상에서의 부족, 그 공허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느낄 때가 있나요?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진정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느낄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난 성탄절 저는 성가대가 함께, 온 회중과 함께 찬양할 때, 그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또한 함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깊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된 하나님,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이 존재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릴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있게 만드시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올 한 해 이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앞으로의 어떤 순간 가운데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은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남은 한 주요,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그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다시 한번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